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아멘. 오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 여러분, 모세만 하더라도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좀 모세의 눈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전혀 불가능한, 그게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거는 하나님, 그거는 나는 할 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말을 했을 때에 바로가 완강하게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래 되기 쉬워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 눈에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면 우리는 그 일을 가당치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똑같다. 제자훈련 이렇게 이야기하고 찬양대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다는 이게 감이나 잡히는지. 팔리는 뜬구름처럼, 이야, 주님이 온다.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가당치 않은 바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난 모르니까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혹독하게 다루고, 그렇게 하면 자기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버티고, 여러분, 고집을 버티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가 완강하게 버텨도 바로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 바로를, 애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아무리 완강하게 버텨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아무리 완강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강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은 뭐냐면, 모든 애굽의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첫 자녀를 기력의 시작이래. 기력의 시작. 첫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첫 번째를 친단 말은 그들의 뭘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력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걸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꺾는 거예요. 이게 꺾어져야 돼요. 예. 우리는 모르니까 내 힘으로 막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생겨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최대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를 치면 뭐와 같으냐 하면 부활절과 같은, 우리를 치면. 자, 보세요. 21절 첫 번째로 유월절의 방식입니다. 유월절의 방식.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러분 양도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입니다. 이 양은 10일 전에 택합니다. 이 양을 10일 전에 딱 택하게 됐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4일 그 밤에 이 양을, 잡은 양을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 모든 사람의 첫, 여러분, 아들을 다 죽이는 건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있는 집은 말 거다? 넘어갈 거다.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죽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이 만다고요? 넘어간다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죽음에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여러분 예표가 유월절 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인의 절기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구약은 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건데, 신구약에서 예수님의 계시의 절정이,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어떻게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 그들이 죽음에서,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그게 어린 양 예수의 피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 동안에도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속여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러는데, 아니요, 죽으면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본 삶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이거는요, 예비적인 삶입니다. 본 삶은 육신의 자망에 무너지는 그게 진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타이틀 매치, 이렇게 복싱 이렇게 대회가 있으면 그 본 게임 앞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걸 무슨 게임이라 그래요? 예? 예, 그건 내가 잘 모르지. 그걸 오픈 게임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사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기 전에 오픈 게임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타이틀 매치가 있는 그 앞에서 하기 때문에 오픈 게임 거기도 여러분 아무나, 거기도 여러분 아마추어라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한다. 이제 그게 딱 끝나면 메인 게임이라 그러죠. 진짜 메인 게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오픈 게임, 이거는요 준비 단계입니다. 본 삶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라고, 사단이 이게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니까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걸 허랑방탕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완전히 속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 뭡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에서 여러분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맞이하는 무슨 준비? 결혼 준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풍습 중에 하나, 결혼제도가, 이스라엘 결혼제도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결혼과 동급입니다. 단지 같이 살지 않는다 뿐이지 딱 약혼하는 그 순간에 부부로. 그래서 이 기간에 다른 남자와 여러분 성관계를 가지면 돌로 때려주기를. 왜? 가능. 이러고는 이런 다음에 남자는 뭐 하느냐 하면, 남자는 결혼해서 이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1년 하는데, 그때 1년이 정해지는데, 여러분 그 1년이 맨날 몇 시에 이게 없단 말이에요. 신랑은 집이 딱 준비되는 대로, 집이 준비되는 대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실 때 정식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님이, 이 주님과 우리의 여러분 이 영적 혼인, 이걸 이스라엘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풍습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풍습을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준비. 그 다음에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의 방식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순양을 10일째 니산은 1월 달에 딱 10일 때 준비해서 4일 후에 14일째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이게 6월절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의미가 뭐냐? 6월절의 의미가 뭐냐? 6월절의 의미. 여러분, 6월절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방법을 보여주는 구약의 계시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구약 계시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가 선명하게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거기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까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유월절의 의미는 뭘?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는?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이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 서두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러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너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되신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슨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백성 삼은 너희는 거룩한 내게 속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낼 때, 구원시킬 때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어서 이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 매력적인 전시 백성으로 세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막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불렀느냐? 우리가 구약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언약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복을 주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별된 삶, 구별된 생명, 구별된 축복,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라. 이게 세상 앞에 매력적인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열방이,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보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찾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복 받아라 하면 아멘 크게 하겠지.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과 완전 다른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똑같은 로마 안에서, 이 로마라는 이 제국 안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시제를 주로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한 로마 안에 사는데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달랐느냐?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언제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얼마나 달랐으면, 얼마나 달랐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전혀 안 돼. 이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기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안에 있어도 세상과 다른,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이런 지경에 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말이,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금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래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삶이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 남은 삶이라도, 여러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삶을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보자, 이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게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죽을 맛이 날 거고, 눈이 열려 있으면 이게 소망으로 보일 거고, 이래 되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거 안 물었습니다. 구원에는 뭐만 보고 들어간다고요? 뭐만 보고? 피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9번의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그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 중에, 또 애굽으로 살던 중에 이스라엘 족속하고 다른 족속들도 9번의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다 하구나 이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피 바람을 보고 따라서 피 발라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피 바를 때 뭣도 모르고 피 따라 발라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나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 나와서.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항상 불평불만이 어디서? 이들에서 터져. 그래서 뭐 광야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예수 똑바로 알고 교회 왔어요. 놈이 교회 오니까 따라와가 있고, 피 바르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다 하고, 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서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어중이 떠중이 가르쳐서 의미도 모르고 나오는 섞여서 있는 무리가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내가 지금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분이 나를 이거 모른 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오, 말대로 하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니까 따라서 피 바르고, 나오니까 따라서 나와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전혀 배경을 몰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뭐만 오면, 얼음만 오면 이들이 만다고요, 탐욕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붙여주는 영혼들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그들에게 바르게 갖춰주고 바르게 믿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오더라도 안 받아들여야 돼.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인식시키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면 3년 동안을 매일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1시간씩 모여서 신앙교육을 3년 동안, 안 되는 사람은 7년, 8년 동안 삶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나와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오늘 일하면 오늘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이클 그린 박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는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어떻게 그 여러분 배운 바 없는 세상의 밑에 바닥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여러분 전 세계를 그렇게 휩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80, 83세 두 노인을 통해서 애굽을 어떻게 놨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300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 두 노인이 애국을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나이 많든지 적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말 수 있다. 휘저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있어요. 온 세계가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서 전쟁과 슬픔과 사고와 질병으로 지구가 진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를 지금 하나님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크고 광대한데 세 번째, 드디어 바로가 무너지다. 여러분 탄탄한 여리고 성도 7바퀴 돌았는데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여러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울려 불 때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말하라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까지 까딱부터 버티던 이 여리고성이 그 양각 나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자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로가 이때까지 버티던 바로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치자 바로가 순식간에 무너져 완전히. 자 보세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첨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와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 가축의 첨랑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며 얼마나 바로가 급했으면 한밤중에 바로 불렀어요.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그러고는 뭐냐냐 다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다 백성도 소도 짐승도 다 데려나가라. 예. 생각만 해도 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진작 보내주지. 진작 보내주지.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돌아올 때 처음 말할 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버틴다. 그래서 초토화된 다음에 돌아와서 여러분 돌아와서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밀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려고 돌이키라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갈 때까지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예, 끝까지 가. 그래서 어리석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왜 주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하는 걸 보고
너희를 이러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말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으나 40년 동안 나를 분노케 하였느니라.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훈으로, 그런데 우리 이걸 보고도 똑같이, 여러분 이거는 것은 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빨리빨리 돌이켜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 망하지 않도록 수천 년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는 방식은 수천 년 동안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 방법을.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 하는 방법을 보고도 우리는 이거 딱 무시하고 똑같이 가. 똑같이. 예, 똑같이. 그러다 뭐예요? 똑같이만.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이게 벗겨지느냐? 이게 벗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얼굴을 구하여 써야 깨닫게 해주시죠. 마지막, 결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 자,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30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한다. 모세가 믿지 못하고 바로가 버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해서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분이 전지전능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거기 보면 반드시 그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갈 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라. 그게 은금 내놓으라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빨리 보내기 위해서 다 주고 다. 하나님 그거 여러분 뭐 하려고 그 은금 구하라 했습니까? 그 어디에 쓰려고? 광야에서 뭐 하시려고?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한 달락 여러분 마감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받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지나라 했는데
이 열방이 어떤 식으로 복을 받게 되며 그 복의 내용이 뭔지가 오늘 유월절. 여러분 거기 말한 복은 명백하게 뭐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게 될 거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이죠? 자기 행위이 아니죠.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말 거다. 넘어갈 것이다.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른 거죠. 여러분 이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는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것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바른 거죠.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피 발라서 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믿어서 죽은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100%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피를 발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바른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바를 때 뭘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안 믿으면,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전적 타락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세요? 이게 믿으면 기뻐하겠지. 이게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그 주님을,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려서 천국 들어가게 했으니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은혜로 진짜라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좀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주를 위해서 좀 하는 게 왜 그렇게 번거롭고, 왜 그렇게 싫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완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잘 보여주는 아주 예표로 오늘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6월절 잊어버려야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 6월절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